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6번째 인까지 떼실 때 땅에 심판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능히 있을 수 있는 물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은 땅에 쏟아질 그 심판의 말씀보다는 이 대환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도 우리가 계속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쟁과 재앙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산불과 지진과 태풍과 가뭄 여러 이제 지속되는 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무서운 진노를 악인들을 향해서 쏟으시면서도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또 6번째 나팔까지 살폈습니다. 6번째 인까지 살피고 14만 4천에 보여주시면서 7째 인을 떼실 때 7째 나팔, 그리고 이제 6째 나팔까지 살폈는데,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7째 나팔이 와야 되는데, 이제 7째 나팔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11장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6번째 인과 마지막 7번째 인 사이에 이제 14만 4천을 막간처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도 이제 6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처럼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계속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제는 뭐 땅과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해함을 받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이 제목처럼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천사 머리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발은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기둥과 같았다라고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보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제 천사인데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강림을 합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해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 발은 활활 타고 있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 권능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구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무지개, 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는 주권을 상징할 때 이제 무지개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모든 것을 태우시고 정화시키시는 이런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그 권능들을 이제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성도들에게 비추어질 때는요, 무지개와 구름,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이 불기둥, 해같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천사들보다는 뛰어난 위엄과 권세, 영광,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천사다라고 묘사를 하죠. 그래서 요한은요, 또 다른 이제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살폈던 자기 자리를 벗어났던,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와는 대조적이죠. 2절에 보면은 그 천사와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이런 존재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 천사는 이제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제 둘둘 말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서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그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게 속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든 영역, 그러니까 바다와 땅 모든 영역을 이 힘센 천사가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에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5장에서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였는데 지금은 펼쳐진 두루마리. 앞에서는 아무도 이제 능히 펼칠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죠.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자의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그 소리가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천둥 소리로 들렸습니다. 7개의 그 완전한 음한 그런 강력한 천둥 소리로 듣게 되죠. 그리고 제각기 그 천사의 외침에 응답을 하면서 이 7개의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소리를 내면서 말하는데요. 천둥 소리로 묘사할 정도니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천둥 소리로 표현하실 만큼 간절함과 애타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엄중하고도 무거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하고 무질서하고 이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이 천둥 소리가 이제 각각 이제 응답을 하면서 들려집니다. 그 내용이 너무 엄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이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집니다. 요한아, 너는 이 7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봉인을 해두고 기록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7 천둥이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것만 기록할 뿐 그 내용은 기록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모두 기록하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비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곱 천둥 소리,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이 모든 소리를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는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그런 비밀로 감추어 주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학자들은요, 그 기록하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일까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명확하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에 관해서는 이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관으로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층천에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바울이 들었는데요. 겸손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이 함부로 뭘 좀 안다고 감히 말해서 안 될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알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너무 궁금해하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새가족들 중에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이 없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지켜보려고 그렇게 목장 모임에도 그리고 예배에도 이렇게 앉아있고 또 궁금한 거는요. 다 웹사이트 찾아가면서 말씀 밖에 있는 것까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또 대학 시절에 또 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제법 이렇게 캐내고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이 강한 분인데요. 말씀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안 되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다. 감추어진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은 비밀로 남겨두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간혹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신과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미래를 좀 보는 것처럼 또 결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마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사이비 이단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들은 것은 이제 봉인을 해두라. 그리고 이제 계속 네가 본 것을 기록을 하라라고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6절을 보시면요. 하늘과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중요한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체와 물건을 두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체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체하실 것이다. 세상은 태초부터 지어진 대로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해석하기를요, 태초에 이렇게 지연받은 그대로 영원하게 갈 것이다 말하고 세상적으로는 말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 그 거룩하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면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가는 존재이죠. 이 천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엄숙하게 맹세를 하면서 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7절 말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제 후에 일곱째 나팔을 그 부는 날에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1장 후반부에 나타나게 될 일곱 천사가 불게 되는 일곱 번째 나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 지금은 지체하시고 이루어지지 않고 덜이 오는 것 같지만요, 그 때가 되면은 모든 입술이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악인들의 그 악행을 못 보시는 것 같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의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탄식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향하여서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를 좀 더디게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핍박과 그런 시련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안일을 하고 아무런 도전이 없는 그런 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 이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굳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위험한 시험거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들려오죠.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요한이 이제 그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이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Take it and eat it. 이것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조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먹었을 때 입에서 먼저 이제 맛을 느끼고 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입에는 꿀같이 달게 받아들여지고 배에서 소화가 될 때는 이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참 좀 흥미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좀 희한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이 책을 받아 먹어버리라. 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은요,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발생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죠. 이제 배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쓰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먹는 이런 행동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했던 행동들입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 종이를 이제 뜯어가지고 씹어먹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삶에서 녹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이죠.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이 명령대로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그냥 이제 먹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종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양피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그냥 이빨로 잘게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에서는요, 이것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속에서 아주 쓰리게 되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여서 이제 자기의 양분으로 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체질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를 하죠. 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로 내려가면서 쓰게 되리라.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는 거죠. 배에 들어가게 되면은, 즉 소화시켜서 흡수를 하고 체질화가 되면은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이 들어있죠. 구원의 계획,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그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이면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한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되지만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이면성 때문에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이제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 일이 계속 잘 풀려야 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편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악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달달한 그런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 배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베푸실 그 기업의 풍성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지켜나가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때 요한에게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과 민족들, 언어들, 그리고 왕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언해야 한다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지금까지 요한이 듣고 보았고 또 기록을 하면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그 비밀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근데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거북스러운 표현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쓰디쓴 불신 지옥이라는 이 쓰디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이 달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부터 이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먼저는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이 말씀을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듣게 될 것이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감당하면 좋은 사명,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요한은요, 이 두루마리에 담긴 달고도 쓴 소식을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분부, 주님의 대명령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 책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감당하면 좋고 못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할 주님의 음하고도 귀중한 대명령인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책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고 흘러보내는,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런 멈추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녹아들어서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완전히 녹아있을 정도로, 제 당부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녹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말씀을 하시다가도 이제 이 두루마리, 이 책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 많은 왕들에게까지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중요한, 다른 것은 요한이 들은 그것은 봉인해 두더라도요,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합니까? 부족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성도님들과 같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짐짓 우리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다른 일이 많은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라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행시켜 나가시는 일에 관해서 계속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먹고 맛을 본 그 사람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우선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이제 이루어주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우리 눈앞에 명확한 실체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고 말씀을 잘 소화시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건 쓰디쓴 삶입니다 라고 여겨질지라도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